배워가지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열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지요. 그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씨로 인해서 좋은 나무에 우리가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그렇죠? 병들었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 니체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내가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라고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는데 삶이 그게 안 될까요? 그 삶을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하는 삶을 못 살까? 그 답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답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아 독립 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 걱정 없다.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면 나라고 하는 게 정말 할 수가 없는 존재들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이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내 종, 내 사자, 또 기름 부은 받은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내가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 타락,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는데 이 죄를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딱 모든 죄로 인한 멸망과 저주, 고통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이 구원의 완성을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나의 것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그 생각에서 넘어서서 성령님은 놀랍게 말하게 하시고 잘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성부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신대요. 뭘 구하시냐면 다른 보혜사를 주시라고 구하신대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곁에 계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저 하늘의 보좌, 영광된 보좌를 그걸 버리시고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아서 실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손을 만져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보혜사로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에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더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뭐 성령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을 세상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곁에서 도와주시는데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님 또 위로도 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막 힘들 때 위로받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괜히 힘이 빠지고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그냥 답답하고 근데 교회에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 하면서 정말 이 힘든 거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갑자기 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버지가 알고 계시지 이런 생각과 함께 괜히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새 힘이 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 이거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이에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출생한 거예요.
갓난아기로 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 믿어졌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장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사탄 대적하고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가 먼저 안 믿어져요. 십자가가 안 믿어져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기 십자가 걸어놓고 저기 뭐로 가서 저러냐.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면서 힘들어 살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그것도 또 돈 가지고 간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더 교회에 오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준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이지요, 물. 근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수, 물 이렇게 이거 비유적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로 더러운 걸 씻죠? 씻어요. 그래서 성령이 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물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은 못 먹어도 물을 못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으면 금방 생기가 돌듯이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얼굴들 한번 쫙 봐야 되겠네. 얼굴 생기가 있나 없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불 같은 성령도 있죠. 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불 하면 일단 뭐가 느껴져요? 뜨거움이 느껴져요. 열이 느껴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뜨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다 불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곳. 그런가 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것,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태워버려요. 소독하는. 이게 이제 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힘이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실제 몸은 약한데, 몸은 약해. 그냥 보면 비실비실한데. 그런데도 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났는지 그냥 뭐 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꾸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찬송가처럼 우리의 죄악과 세상에 물든 이 마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소멸되어 갑니다.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거든요. 이 바람 같은 거. 이 바람은 살살 불 때는 별로 못 느끼지만 이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요, 이 바람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름에 태풍 불 때 여러분 그 바람의 위력 보셨죠? 대단한 겁니다. 큰 배도 이게 태풍이 불 때 방향을 해가지고 이게 잘 조절을 안 하면 휙 넘어지는 거죠. 비행기가 태풍 불고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바람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고 이런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참 느끼게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해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때 두 종류로 역사를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하여튼 그때는 뭐 어렵고 그래가지고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키가 조그만 데다가 지금도 뭐 180은 안 되지만 하여튼 바짝 말라가지고 새카맸어요. 그러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사가 체험이 되고 나타나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안 돼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자유와 안식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은 이중적으로 역사하신다. 두 종류로 역사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한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너희와 먼저 속에 먼저 쓰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계시겠다. 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구약에서 그러면 이 속에 성령님이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디서 약속을 하셨을까? 어디서 약속을 하셨냐면 에스겔서에서 약속을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저는 성경을 이제 이걸 알기 전에도 성경을 거기 그 부분도 다 읽고 그랬었죠. 다 읽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느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속이 어디냐? 이 속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모합니다. 왜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걸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성령님이 계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말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만민에게 이거는 육체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주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그 부분에 밑에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사도행전에서 속이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을 때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을 이미 받고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요엘서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신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구약 성경에는 만민에게 했는데 베드로는 요 만민에게 요 부분을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부분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요걸 좀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거기 120명이 열심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득하다 하는 거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이 한글로 하게 되면 의미가 같은 것 같은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뜻이 분명히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프레소라고 하는 브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뜻이에요. 충만한 상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향을 주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확 영향을 줘. 즉흥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의 역사를 하실 때는 이 영에 한번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에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충만하여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 이제 바로 은사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이 은사는 9가지죠. 성령님이 우리 영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9가지 열매예요. 자,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풀려지지 않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 육체에는 은사가 분명히 임하고 나타났는데 영의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고 내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 다스림, 인도함 이걸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자, 오늘 제목이 은혜와 은사 그랬는데 은사는 영이죠? 은사.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육체에 은사를 덧입혀 주신 그런가 하면 우리 영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면서 우리 영을 새롭게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송인설 교수님이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런 표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쓰면은 참 무난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와 은사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고 그 송이설 교수님에 의하면 이걸 은혜라고 하고 이걸 은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이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신대 그러면 이제 장로교 고신대 그러면 아주 뭐 보수 중에 보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잖아요. 그 고신대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성령과 구속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이미 1988년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이중적으로 사역하신다 이런 얘기를 벌써 했다고 하는 걸 그 책에서 말을 해요. 성령님이 이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강중민 목사님 그 뿌리 깊은 영성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은 또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성령의 영적 체험과 성령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체험이 은사 부분이죠. 이 영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거는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영의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민감하고 그러지 않으면 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게 체험하기가 쉬워요. 그럼 뭐 방언이 되니까 뭐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체험과 영성 생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충만과 충분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 종류로 도와주시는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만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성경은
요 육체를 겉사람이라 하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만 거듭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을, 우리 영혼도 거듭나고 이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육체에는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됐지 그러고 이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 쪽이 이게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이쪽만 은사 쪽만 사모하고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균형이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님이 이중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동시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그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에도 충만하게 육체에도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먼저 이 영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했어요. 이거는 이 육체의 은사가 먼저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기 이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고넬료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은 먼저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과 육체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목표, 그 도우심의 그 목적은 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기가 쉬운데 그게 목적이 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영의 성령님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로 쭉 읽어보게 되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해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잠깐 다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 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를 하기가 쉬우냐면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와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이용을 하는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 사탄은 우리가 원치 않은데도 와 침투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막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배할 대상을 알고 정말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는 성령 강림할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런 삶이 이제 주님과 연합한 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없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육체에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자를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더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는 계속 사랑을 하긴 하지만 잔소리를 듣게 돼. 야단 맞아요. 벌 받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됐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을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주님이 나타내주셔요. 성령님도 거부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환영해야 돼요. 사랑하고 환영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영이 힘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되고요. 우리 육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 은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겠다 하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셔서 동행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답답한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영이 어서속히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지게 되면 육체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딸려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 은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에게 분명히 체험이 되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